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어가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이 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성도들이 속을 sak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꼭 이거를 고백을 했다. 이 말에 고백을 했다. 그 말이 뭐냐? 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다 결국은 무엇과 부딪히냐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사람과 기계가 부딪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방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신앙의 고백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그 교회가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문구가 들어간 줄 알았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죠. 만약에 2000년 동안 자기 이름이 2000년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이름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게 된다면 아마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은
백성들, 그 다음에 관리들, 군인들, 빌라도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 34절 이 내용 중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분명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고 죄를 지은 것도 있죠. 근데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도 우리는 사실은 많이 있죠.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이 사람이 최소한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형벌을 받지 않아야 된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재판을 내렸을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재판하기 전날 우리로 말하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심상치 않는 꿈이었어요. 꿈의 내용은 정확하니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그 아내한테 통보가 오기를 절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고 있었고 그 아내가 꿈을 꾸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은 빌라도는 충분히 뭔가를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핑계를 대죠. 나는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분명히 이분이 즉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옳은 판단을 못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공을 던지냐면 백성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백성은 크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성전은 멸망을 당하고 그의 후손들은 약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떠돌이 인생을 사는 그것을 받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소리를 질렀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빌라도나 유대인이나 군인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모른다,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 그거 많이 지금 불난 거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성경의 마지막 장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이 단어를 7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공통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것이 저는 더 심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잘 듣고 잘 보아야만이 주님의 뜻을 받고 알고 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하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는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고 나니까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래, 내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났는데 알고 난 뒤에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내가 믿음에 불순종한 것 같고 하자니 내 믿음은 안 된 것 같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몰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안 다음에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인내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을 보고 나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수많은 시련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기는 자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가나안을 갑니다. 근데 못 이기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못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못 이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못 이기게 되면 꼭 이제 내가 못 이겼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 교회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온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온 것은 그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미 불평이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은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오늘 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오나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기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